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아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워십팀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냉랭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얼굴은 안 믿고요, 입은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참 못 웃어요. 참 마음 표현을 못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고난인 십자가 속에 최고의 영광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가 다음 생애에 다시 짐승이나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죽으시고, 기분 나쁘시죠? 바꾸겠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되고요, 내일 부르시면 내일 가야 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은, 이 육체의 몸은 죽으면 이 육체의 몸은 흙으로 없어질 터인데,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나의 무엇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답니다. 나의 무엇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고등학교 때 저는 진화론을 버리고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화론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점차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문학 서적을 읽어보니 저보다 훨씬 옛날에 살았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수천 년 후에 그들의 작품을 읽는 제 마음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면 그 마음도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는 것은 마음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럼 마음은 진화가 아니라, 마음은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의 사람의 마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이 똑같다면 이건 진화론이 아니다. 여러분, 창조론이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죄송합니다, 나이를 들어가다 보니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그대로라는 말은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 들지 않습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 이 육체의 몸은 흙으로 없어지지만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나의 무엇이 받느냐? 영이 받습니다. 그 영을 성경은 영체, 부활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까요? 다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만 심판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다 죽고, 죽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야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앞에 계신 장로님, 안식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여쭤볼까요? 그래도 신앙을 이렇게 좀, 네, 할까요? 예, 아주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네. 나중에 뭐라 하면 할까요라고 했습니다라고 할 거, 네. 아니면 할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라고 하고, 예, 지혜로우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모두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심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냥 쉽게 심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느냐? 너는 지옥이야,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저보고 지옥 가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저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똑같이 천국 간다고 천국이 동일할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상급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김희수 목사에게는 100을 주고 야, 저 집사에게는 하나만 줘, 그러면 여러분, 하나 받은 둘 받은 집사님 중에 손 들고 하나님, 왜 목사님은 100이고 나는 하나, 나는 둘입니까? 라고 저는 억울합니다. 손든 사람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없을 것 같으십니까? 예.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으시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가 스스로 고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했고요. 이렇게 하나님 물에 물 탄 듯 불에 물 탄 듯 하나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요. 나는 나의 상급이 하나인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 혀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똑같이 상급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내용이에요. 근데 18절을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얘기하는 예수님께 부활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온 내용이 뭐냐? 여러분, 율법에는 장자, 장손의 상속자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가, 장자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반드시 그 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어 상속자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자를 낳으면 둘째, 그 동생은 그 아들을 형의 자식으로 입적시키고 본인은 그 형수와 헤어지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7형제가 있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상속자가 없이 죽어 둘째가
그 형수의 남편이 되었는데 이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까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했다라고 하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말을 인용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우리 동규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목사님이 물으셨다던가, 너 왜 이렇게 설교를 집중력 있게 듣니? 그랬더니 다른 생각은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이러면 박수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래야셔야지. 아유, 네, 쓰담쓰담도 해주고. 여러분도 마음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죽은 자가 나오고 산 자가 나오죠. 죽은 자는 누구고 산 자는 누구일까요? 자, 죽은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 자, 우리의 육체에서 호흡이 딱 끊어집니다. 그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이야기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비가 했던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 죽은 게 아니죠. 지금 이 아비가 하는 이야기는 이 둘째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을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끊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육체의 죽음,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는 영의 죽음. 그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자는 누구냐?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선포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내가 산자다. 예, 성경은 이 사람을 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산자와 죽은 자만 있느냐, 산자와 죽은 자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성도인데 이 성도들 가운데에 실상은 죽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믿지는 않는데 교회 다니는 건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두려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란 끊어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끊어진 상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자,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은 말씀,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씨앗이겠죠. 자, 4밭이 있습니다. 길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밭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 밭은 씨앗과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밭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 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씨앗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왜?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4 종류의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길밭에 뿌려졌다라고 했을 때 길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밟으며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로 밟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일부러 씨앗을 밟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악한 자가 여러분 짓밟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2번째 밭이 돌이 가득한 밭입니다. 돌이 가득한데 그 위에 살짝 흙으로 덮어진 밭. 그래서 보기에는 좋은 땅 같은데 조금만 내려가 보면 돌들이 가득가득해서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해 죽어버리는 돌짝밭. 이 돌들이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죠. 상처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확 박혀 있는 거죠. 아가서의 표현으로 하면 작은 여우죠. 열등감, 교만, 게으름, 낙심, 두려움, 이런 나쁜 감정들이 마음속에 가득가득 박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가시덤불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7절 말씀.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뭘 막아요? 기운을 막는데요. 자, 기운을 막는다는 게 뭐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운을 막는다는 게 뭐냐면 내 목을 꽉 조르는 겁니다. 다 같이 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시작. 세게 한번 졸아보세요. 살짝 대지 마시고. 여러분 꽉 쫄리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도록만 누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활동할 수 없겠죠.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꽉 조른답니다. 무엇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영을 꽉 목졸라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신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 삶이 팍팍하신 분들 계시죠. 그 기운을 막는 겁니다.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냥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하십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세 밭의 마음의 상태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 안에 밭에 돌들이 가득한데 그 돌이 가득한 그 밭에 파종을 하려면 여러분 먼저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도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가득 자라고 있는 그 밭은요, 가시덤불을 잘라낸다고 씨앗이 자라는 게 아니라 갈아엎어서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 버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내 안에 있는 열등감들, 못마땅함들, 게으름, 교만, 여러분 이것들을 갈아엎어 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염려의 기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목을 조여올 때 여러분 그 돈을 공급하시는 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이 돈의 유혹, 이 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냥 두면 죽습니다. 살았다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이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돌들,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들, 이 모든 것들이 자아라고 그랬죠. 자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의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는 이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자아는 절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아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삶이 고행입니다. 나는 왜 열등감에 사로잡혔을까? 왜 나는 염려가 많을까? 왜 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벌벌벌 떨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 없습니다. 늘 고행이기 때문에. 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말씀은 자아를 죽이라는데 죽여주지 않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고개 탁 숙이고 예배드립니다. 그냥 설교 듣는데 딴 생각하고 예배드립니다. 왜? 그래야 죄책감이라도 벗으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 하나 없죠. 그리고 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 이놈 할 것 같습니다. 너 자아도 하나 못 죽여? 이러실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집사님은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 이것 좀 고쳐. 그러면 그분이 고칠까요? 썽기를 낼까요? 썽기를 냅니다. 고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막 대듭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누군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목사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여기가 바르르 떨립니다. 뭔 말이에요? 나 썽기를 났다. 난 네 말에 동의하지만 내가 너한테 이 말 들어야 되겠냐?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보게 하시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 자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갈아 엎으실 때, 성령의 쟁기와 말씀의 쟁기로 갈아 엎을 때에만 우리의 자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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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여러분, 자아가 아직도 안 죽어서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아멘.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부활신앙이란 마음을 갈아엎고 돌들과 가시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진 그 밭에 씨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신앙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지 마시고,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스스로 내 혀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네요. 그래서 나는 하나 받는 게 마땅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은총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도 하게 하시고 이 일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내 상급을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상급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혀들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차지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내 삶이 생명을 품은 자답게 살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며 그 열매를 먹고 더 강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떨어지지만 악한 자가 발로 밟아 짓이겨 버리거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들과 쓴 뿌리들, 쓴 감정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흙이 얕은 돌짝밭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돈에 대한 문제가 내 목을 질식시키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나무 밭과 같은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덮으심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나무 채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것인 줄 알아 10의 1조를 성미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주정의 헌금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간판을 위해서 드려지는 손길들, 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한 긍휼의 헌금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효영, 유슬기, 나예진, 배진영, 배하진, 김주와 김주우, 박민수, 이슬, 박지한, 박유한, 박익수, 강다솔,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홍하선, 최영근, 허권, 최선, 박재영, 이지연, 황시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자들로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오나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주님, 살았다 이름은 가진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할까 두렵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